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살아온 고비고비마다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 사건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인류의 역사가 그냥 우연히 또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심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역사관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섭리사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섭리사관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쓰신 대표적인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독립운동가였던 고 함석헌 선생님이십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쓴 책 가운데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20대 때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이 책의 원래 제목, 함석헌 선생님이 이 책을 쓰실 때 처음 제목은 뭐였냐면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의 역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의 역사.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들여다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도 이런 섭리사관을 가지고 지금 역사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러 가게 되었는데, 자, 여기 1절이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지금 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계획 가운데 이런 모든 섭리하심이 이루어졌다, 바로 그때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에도 이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번역 성경에는 거기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거기 있을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 마리아가 또 요셉이 베들레헴에 머물고 있을 그때 마침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어쩌다 우연히 만들어진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철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을 성탄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탄을 성탄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자, 성탄을 성탄으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자, 크게 세 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먼저 로마 황제를 통한 호정령을 준비하셨습니다. 로마 황제를 통한 호정령. 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자, 여기 등장하는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예요. 제1대 황제. 자, BC 27년 1월 16일에 로마 황제로 등극해서 그가 죽던 AD 14년 8월 19일까지 로마의 첫 번째 황제로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의
공식적인 이름이 좀 길어요. 임페라토르 카이사르 디비 필리우스 아우구스투스. 이게 공식적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후에 모든 로마 황제를 이 사람의 이름을 본따서 뭐라고 부르냐면 카이사 이렇게 부릅니다. 모든 로마의 황제를 카이사, 이 사람의 이름을 본따서 부르는 거예요. 자, 악티움이라고 하는 전투가 벌어졌을 때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이 두 사람이 손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을 이룹니다. 자, 그리고 이 아우구스투스와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전투에서 누가 이겼냐면 아우구스투스가 이겼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이긴 다음에 모든 권력을 혼자서 차지합니다. 자, 그리고 로마의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받습니다.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존귀한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존귀한 자. 자, 이 사람이 8월 달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로 8월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거스트, 발음 나는 대로 읽으면 아우구스트입니다. 아우구스트. 그래서 8월을 이 사람의 이름을 본따서 우리가 어거스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아우구스투스가 황제로 있을 때 그가 지배했던 모든 나라에 호정령을 내립니다. 호정령을 내려요. 우리식으로 하자면 인구 총조사를 한 거죠. 우리나라도 올해 인구조사 총조사를 올해 실시했죠. 한 달쯤 전에 사택에도 사람이 올라와서 이것저것 꼬치꼬치 해서 묻더라고요. 왜 호정령을 할까요? 호정령을 해야 정확한 인구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확한 인구를 파악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정확한 인구를 파악해야 뭘 할 수가 있어요? 세금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세금을 거둘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세금 확보를 위해서 그가 다스리고 있던 모든 지역에 호정령을 내렸습니다. 자, 로마 정부로부터 이런 명령이 내려왔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이런 명령이 내려오자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의 총독이 누구였냐면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명을 받들어서 호적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자, 아마 한 번에 다 하지 못하고 한 두어 번에 나눠서 호적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 호적조사가 첫 번째 호적조사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있으면 두 번째 호적조사도 있었겠죠. 자, 아무튼 이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자기의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거기에서 호적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 하필 마리아가 임신한 그때 여러분, 호적 등록이 마리아가 임신하기 전에 내려졌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마리아가 출산하고 난 이후에 호적 등록이 내렸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하필 마리아가 임신한 그때, 그것도 마리아가 만삭이 되었을 때, 이제 애를 낳기 얼마 바로 직전에 그때 호적령이 내린 거예요. 호적령이. 자, 그리고 그 호적령이 내려서 호적을 하러 올라갔습니다. 하필 그때. 그게 누구의 섭리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준비한 두 번째 무엇일까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 자, 마리아가 살던 곳은 어디였냐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삶을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에 있어요. 이스라엘을 세 등분했을 때 그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던 동네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자, 이때 마리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법적으로 약혼은 결혼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도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남편의 고향으로 가야 합니다. 남편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자, 남편의 고향이 베들레헴인지 잘 모르세요? 자, 그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자, 여기 보면 남편 요셉이 다윗 가문의 자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호적을 등록하러 어디로 갔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베들레헴이 왜 다윗의 동네인가? 자,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놓았다. 자, 여기 이새가 누구예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 그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으로 이야기되어지는 다윗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윗이 살았던 동네, 그 동네가 어디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자,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다윗의 족보잖아요. 그 후손이잖아요. 그 가문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요셉도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고향 베들레헴을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베들레헴에 갔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베들레헴에 갔다. 왜 하필 베들레헴이냐? 자, 과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예언이 하나 선포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태어나는 곳, 그곳이 어디냐? 베들레헴이다. 그런 예언이 선포된 적이 있습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백 년 전에 선포되어진 예언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자,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임신해서 이제 만삭이 되어졌었던 그때, 하필 그때 호적령이 내렸어요. 그래서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남편의 고향 베들레헴에 갑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한 그때 아기를 낳았어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일 날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호적 등록하기 전에 애를 낳을 수도 있잖아요. 호적 등록하고 나서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애를 낳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하필 호적 등록하러 베들레헴에 갔는데 거기에서 때마침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 예언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 이 모든 역사의 배경 가운데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준비한 세 번째, 천사와 목자들과의 만남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그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같이 기뻐하고 메시아가 선포되었음을 선언하고 외쳐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 그게 누구냐면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자,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목자들은 사회의 천민 중에 천민이었습니다. 당시 일반 유대인들은 목자들을 아주 경멸했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경멸했어요. 하나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여러분,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까요? 안식일이라고 해서 양들이 밥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안식일이라고 해서 사나운 짐승들이 야,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우리가 양들과 평화롭게 지내자, 이러지 않잖아요. 여전히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양떼들을 보호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양들을 돌보느라 이 목자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목자들을 경멸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자, 또 하나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싫어했는데, 그건 뭐냐면 양들을 돌보다 보면 몸에 뭐가 벨까요? 냄새가 배요. 냄새가 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냄새가 좀 고통스럽단 말이죠. 괴롭고 더럽고 정결하지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간주해서 그 목자들을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목자들을 상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목자들은 어디에서 살았느냐? 고을 안에서 살지를 못했습니다. 고을 밖에서 따로 분리되어진 채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적으로 완전히 소외된 사람들, 자, 그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 처음으로 전해졌어요. 처음으로 전해졌어요. 자,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왜 하필 목자를 선택하셨을까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귀족들도 있었을 텐데, 아니 저 로마의 황실에 황제도 있었는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을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 황제로 등극하고 있었던 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그는 자신이 신이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을 시작으로 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풍습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에게 전해진 소식은 뭐였냐면, 로마 황실에 있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신이 아니라, 그가 구세주가 아니라 정말 세상의 구세주가 태어나셨는데 그가 베들레헴 구유 안에 태어난 아기 예수라고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 갑자기 수많은 천군 천사가 노래를 부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여러분, 그 당시 황제였던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에게는 한 가지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 자기가 힘이 있잖아요. 그 당시 전 세계의 거의 반가량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강력한 로마, 그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강력한 힘을 동원해서 자기가 전 세계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지고 싶다. 그런 꿈이 있었어요. 감히 누가 로마에 대항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전 세계의 평화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지고 싶다. 그런 꿈이 있습니다. 자, 그 꿈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로마의 평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에게 전해진 소식은 뭐였냐면, 진정한 평화는 로마 황실에 있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들레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가이사의 후예들은
정치를 통한 평화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새로워지면 우리가 평화로울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이 자기들의 이념을 따르면 세상이 평화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경제가 발전하면 세상이 평화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정치나 이념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한 곳, 그곳이 어디냐면 황제의 궁궐이 아니었어요. 귀족의 집안이 아니었어요. 가장 소외당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이 소식을 가장 기쁘게 여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베들레헴 동쪽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베이트 사우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옛날부터 목자들의 들판으로 알려진 그런 곳입니다. 지금도 이곳에 가보면 앞에 있는 사진처럼 유목민들이 지금도 양을 치고 있어요. 양을 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곳에 1954년 캐나다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 교회를 하나 건축을 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지순례 가보시면 대부분에 있는 교회들, 오병이어 교회라든가 예수탄생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은 대부분 로마 카톨릭에서 천주교에서 지은 그런 교회당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목자들의 들판교회, 이 교회는 개신교회가 지은 그런 교회예요. 특별히 천장이 돔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예뻐요. 아주 예쁩니다. 지금도 많은 순례객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그 찬양을 부른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언젠가 이곳에 방문해서 이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만 가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메시아 탄생을 준비하는 동안 사람들은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자,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준비하셨어요. 성탄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탄이 되어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준비한 일은 무엇일까요? 자,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마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 때문에 베들레헴 시내는 매우 붐볐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전전긍긍하면서 여러 여관들을 돌아다니며 여관의 문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색도 초라했고 돈도 넉넉해 보이지도 않고 거기에다가 배가 만삭인 임산부를 환영해 줄 만한 여관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자, 임산부였던 마리아의 배 안에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그 안에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마치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 말씀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왕 중의 왕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메시아를 알아볼 만한 영적인 통찰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왕이 오셨지만 왕을 모셔드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말이나 양이나 이런 짐승들이 거처하는 구유 동굴, 그 구유 동굴의 한 모퉁이를 일시적인 거처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준비를 안 했어요. 하나님은 이 성탄을 성탄이 되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셨지만 사람들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못했습니다. 자,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실 겁니까? 그때처럼 예수님을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해서 문 안으로 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이 여전히 문 밖에서 구유에서 그 차가운 곳에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끔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안으로 그분을 초청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시겠어요? 실제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 말씀은 본래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고, 그래서 미지근해서 우리 주님께서 토에 내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세속화되어진 교회. 그래서 주님이 그들의 문을 두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문을 열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교회, 주님을 모셔드리지 못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도 혹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밖에 주님을 홀로 있게 내버려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제가 성탄절마다 들려드리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다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캐나다 몬테리오에 있는 크리스찬 초등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어느 날 이 학교에서는 연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들을 모집하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너무나도 연극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도 연극을 하고 싶었어요. 랄프라고 하는 이름의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이 연극을 하는 걸 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랄프를 덕구라고 부르더라고요. 덕구라고 하는 학생이 너무나도 연극을 하고 싶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의 학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랄프라고 하는 학생에게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해요. 말을 심하게 더듬어요. 그리고 생각과 행동이 민첩하지 못합니다. 모든 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이 어떻게 연극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은 안 된다고, 랄프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연극을 담당한 선생님은 이 랄프에게 어떻게든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랄프가 할 수 있을 만한 배역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배역이 좋을까? 그리고 마침내 배역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 배역이 뭐냐면 말이 가장 적은 배역, 그리고 크게 행동을 할 필요가 없는 배역. 그 배역이 뭐였냐면 여관 주인이었어요. 여관 주인. 자,
요셉이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문을 두드리면 랄프가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뭘 하면 되냐면 방 없어요, 이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방 없어요. 이 정도면 랄프도 할 수 있겠다, 내가 잘 가르치면 이 정도면 랄프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랄프에게 열심히 연극 연습을 가르쳤습니다. 방 없어요, 이 한마디만 계속 가르쳤어요. 계속 가르쳤어요. 또박또박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학교의 학부모들, 그리고 동네 지역 주민들이 그 학교의 강당에 가득 찼어요. 자, 연극을 지도했던 선생님이 숨을 죽이고 랄프가 과연 이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드디어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여관 문 앞에 도착을 합니다. 자, 여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랄프가 나왔습니다. 랄프가 나와서 또박또박 그가 말한 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방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말을 3번 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3번 하기로. 방 없어요 라고 한 번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자 요셉이 다시 한번 매달려요. 제발요, 제 아내가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아요. 저희에게 방을 줄 수 없을까요? 그러자 랄프가 또 이야기합니다. 방 없어요. 이제 한 번만 이야기하면 돼요.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잘 끝납니다. 자, 요셉이 다시 사정합니다.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이 추운데 이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제발 부탁드려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딱 한 번만 방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요셉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랄프가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요, 제 방으로 오세요. 제 방으로 오세요. 연극의 약속을 깨뜨려 버렸어요. 연극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숙연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 방으로 오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주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준비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와서 여관의 문을 두드렸던 그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추하지만, 제 마음이 더럽혀졌지만, 제 마음이 냄새가 나지만 이런 방이라도 괜찮다면 주님, 제 방으로 오세요. 제 방으로 오세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바로 그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오늘 또 그 예수님을 내 방으로 모신 사람들, 그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을 아직 내 마음의 방에 모시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스럽게도 그분에게 있어서 성탄은 아직 성탄이 되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성탄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방 안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탄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성탄이 나에게 진짜 성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고 주님을 대하듯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제 방으로 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오늘날의 날프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